몸도 마음도 힘이 브레이큰 홍삼님과 함께 말씀 읽기.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16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셨어. 그곳은 갈릴리 바다라는 아름다운 호숫가에 있었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거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픈 사람 몇 명만 치료하셨지.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칠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말씀하셨거든. 사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영혼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서 큰 병에 걸려 있었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으셨어. 그러고는 일으키며 열이 떨어지라고 명령하셨어. 그러자 곧바로 열이 내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식사 준비를 도왔단다. 그날 해가 질 무렵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가 진 다음에 온 거야. 안식일에 치료를 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것은 유대인들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단다.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는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고서 그들을 치료하셨어. 예수님은 죄와 죄가 가져온 결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단다. 병도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불행들 중 하나거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꺼이 고치고 도우셨지. 다음날 예수님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셨어. 그리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으셨거든. 예수님은 종종 홀로 떨어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즐거웠지. 아침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놀라운 선생님이며 치료자이신 분이 어디로 가신 걸까? 다시는 볼 수 없는 걸까?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신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았단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단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분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단다. 17.
지붕을 통해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 사람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오시자 서둘러 예수님께로 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 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단다. 그리고 집 밖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했지. 가버나움에는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 그는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려서 걸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이 먹이고 입혀야 했단다. 이 불쌍한 사람도 예수님이 처음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하지만 그는 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밖이 매우 소란스러워졌어. 무슨 일일까? 잠시 후에 그의 친구 4명이 뛰어들어왔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네. 우리가 자네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자네를 고쳐주실 것을. 친구들은 그가 누워있는 침대를 한쪽씩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어. 하지만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단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픈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모두 문 앞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 이 불쌍한 사람과 친구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지. 그들은 계획을 짰어. 집 밖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 이 지역에서는 그런 계단을 쉽게 볼 수 있었단다. 집들은 1층 높이밖에 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지. 가끔 무더운 밤에는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 4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 그러고는 지붕 위에 그를 내려놓고 기와를 벗기기 시작했지. 이윽고 지붕에 큰 구멍이 생겼단다. 친구들은 아픈 친구의 침대 모서리를 튼튼한 줄로 묶었지. 그리고 한쪽씩 줄을 잡고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아래로 내려보냈어. 그 아래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방이었단다. 4사람들은 친구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지.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다. 대신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 아들아,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저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단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 아픈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랬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어.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동안 이 사람은 오랜 세월 걷지 못했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나 침대를 들고 걸어서 나갔지. 의사들도 그렇게 병을 고친 적은 없었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아픈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단다. 18. 마태와 그의 잔치. 가버나움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는 날마다 가버나움 근처의 큰 길가에 앉아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었단다. 로마에 바칠 세금이었지. 큰 길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에 편했단다. 어느 날 예수님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지나다가 마태에게 말씀하셨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세금 걷는 일을 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지. 마태는 선택받은 것이 기뻤어. 그래서 곧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단다. 그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했어. 세월이 흘러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써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단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마태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 멋진 잔치를 열고 새로운 선생님에게 영광을 돌렸어.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대부분 세리였지.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리를 무척 싫어했어.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했거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자를 싫어했고 자기들만의 왕을 세우고 싶어 했지.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도 싫었어. 특히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유대인 세리들을 더욱 싫어했지. 게다가 많은 세리들이 정직하지 않았어. 그들은 자기 지위를 함부로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원래 걷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지. 그렇게 더 거둔 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운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절대 세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더욱 싫어했단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말도 하지 않고 세리 집에도 가지 않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어.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대답하셨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란다. 나는 위대한 의사이다. 나는 가장 큰 병, 즉 죄를 고치러 왔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면 이들이야말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먹는 것이다. 19. 고침을 받은 오그라진 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법을 엄격하게 지켰단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일상생활을 벗어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지 몰라. 심지어 안식일에는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픈 사람을 봐도 도와주지도 않았단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평소처럼 회당에 가셨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오른손이 오그라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어. 바리새인도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때때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지 지켜보았어.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단다. 예배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우셨어. 그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토록 메마르고 악하다니. 예수님은 화가 나서 사람들을 둘러보고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지. 내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 없는 손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수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손이 완전히 나았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단다. 예수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도와주셨거든.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평판이 좋아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질투가 났어.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심지어 종종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가르쳤거든. 얼마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밤새 그곳에서 기도하셨단다. 20.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셨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앉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래쪽에 큰 반원 모양으로 앉았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셨단다. 우리가 그날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날처럼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그때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알 수 있단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를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 그 놀라운 설교가 잊히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셨단다. 사실 예수님은 그날 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뜻이란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다는 거야.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단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친구들이 너를 놀리거나 못살게 구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너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너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란다. 오래전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겪었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란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세리 같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을 얼마나 놀랍게 돌보시는지를 기억하여라. 그것들은 수고하여 일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히 집중해서 들었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지.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지. 바로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잖아.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했단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지혜로운 선지자이거나 훌륭한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단다.